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인물 강의 아브라함 제목은 두려운 날에 찾아온 음성, 두려운 날에 찾아온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하고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저절로 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묵상하고 공부해서 또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질문하고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음성이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절로 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을 딱 펼치자마자 중간에 묵상하고 질문하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 다 생략하고 곧바로 읽는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사탕 주머니에서 사탕을 막 쏟아내듯이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우리를 향한 주옥 같은 약속의 말씀을 쏟아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물론 이것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임하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볼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런 때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또 그 사탕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그 사탕과 같이 보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을 펼치자마자 떨어지는 그 순간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느 때 경험하느냐 하면 절망적일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두려울 때, 답답할 때, 그리고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기도 노트에 보면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1년 전에 받은 말씀, 어떤 것은 3년 전에 받은 말씀, 어떤 것은 5년 전에 받아서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어떤 것은 10년 전에 받은 말씀.
근데 그런 말씀들은 예외 없이 제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과하고 있을 때, 돈이 없을 때나 어떤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두려울 때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나 모든 것이 불안정해서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해 주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인생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것은 내 삶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느냐고 제가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다 예외 없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게 주셨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으실 때, 또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복된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부터 읽으실 때 이 성경책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복된 약속,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복된 약속, 우리 교회를 향한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약속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최고의 축복, 최고의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인데 그를 통하여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신데 이 약속이 주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한 상황입니까? 사방이 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때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인생 최고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가나안의 연합군과 맞서서 싸웁니다. 굉장히 용감하게 싸워요. 그리고 그 전투를 통해서 자기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로 그 후에라는 이야기예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히 쥐를 잡듯이 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318명의 병사만을 데리고 엘람 왕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대를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정신없이 싸웠지만 링 위에서 내려와서 그제야 다리가 떨리고 사지가 후덜덜거리는 것과 같은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그 엘람 왕의 연합군이 지금이라도 전세를 가다듬어서 자기에게 보복을 해오면 어떻게 하나?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몰살당할 것이고 이제까지 모아놓던 모든 재물이며 가축이며 가족이며 깡그리 다 잡혀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그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나이가 한 85세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란에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약 10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서 아브라함은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가끔 영화에서 보면 저는 중국 영화를 좋아해요. 중국 무협 영화를 좋아합니다. 전쟁 영화 이런 거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 파란 하늘을 온통 새까만 시커먼 것이 뒤덮으면서 빗발치게 쏟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새카맣게 하늘이 새카매지면서 빗발치게 쏟아지는데 그것이 뭐냐? 화살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실제 상황이 맞부딪히기 전에 화살을 쏘는데 그것이 그냥 새카맣게 하늘을 뒤덮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낸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고슴도치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빼곡하게 화살이 날아와도 큰 방패 뒤에 딱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패가 화살을 다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 방패 뒤에 몸을 감춘 그 사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내가 다 막아주리라. 그리고 내 뒤에 숨어있는 너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내가 보호해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는 어떤 누구도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뒷장을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다시 재정비해서 한 번쯤 보복 공격할 만도 한데 공격을 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다시 공격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이 엘람 왕과 그 연합군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공격한 저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야. 만약에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남은 재산과 땅도 다 뺏길지 모른다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충분히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리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민족을 보호해 줄 방패는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나라든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창끝을 우리에게 겨눌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것이 외교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 상대방이 비록 핵폭탄을 100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쪽을 향해서 총알 한 방 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방패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누구도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두려우세요? 방패 되신 여호와 뒤에 몸을 낮추고 숨기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숨을 바위가 되신다고,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상하고 또 확신에 찬 약속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또는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펼쳐지면서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막 사방이 전화하면서 나 오늘 하나님 환상 봤어. 저한테도 막 전화하실 거 카톡 보내면서 목사님 저 환상 봤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뜬금이 없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Yes Lord,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무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한번 뒤적거리면서 살펴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 말씀 앞에 질문 달지 않아요. 토달지 않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자식 이삭을 내게 바치라. 토달지 않아요. 그 다음 날로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나 대꾸를 할 때면 거의 예외 없이 아브라함 마음에 고민과 범민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꼭 그래요, 여러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여 상급이니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주님, 그런데 주님,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자식 안 주지 않으셨습니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탓을 많이 하고 삽니다. 저 여자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남편은 아내를 탓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저 화상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 팔자가 달라졌을 텐데 남편을 탓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며느리를 탓하고, 며느리는 시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싫다고 생각하면서 시집을 탓합니다. 자식은 어떻습니까?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습니까? 부모를 원망해요. 부모를 탓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저런 걸 자식이라고 키웠냐고, 또 자식 못 낳았다고 자식을 탓합니다. 목사는 목회가 안 되면 성도를 탓합니다. 장로님을 탓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목사 때문이라고 목사를 탓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대통령을 탓하고, 대통령은 이게 전부 다 최순실 때문이라고 최순실을 탓해요. 심지어 오늘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탓을 잘 할까요? 우리가 탓을 하는 이유는 안 되는 것은 모두 남 탓을 돌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남을 탓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도 이것이 다 내 탓이요, 내 책임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껴안을 때 인간은 비로소 변하게 됩니다. 저 나이가 드는 힘이 고맙다라는 책에서 김동길 교수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제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그만큼 깨달았으면 됐다 하시며 은혜의 팔을 들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사람은 깨닫는 과정에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제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아직 멀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고만 있다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배울 게 한 가지예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두가 다 내 탓이로소이다. 그들은 자기의 책임으로 껴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탓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탓을 그치십시오. 아내를 탓하는 것, 남편 탓을 그치십시오. 부모 탓도 하지 마십시오. 자식 탓도 하지 마십시오. 시대 탓도 하지 마세요. 다 내 탓이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 같으면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한 번쯤 책망할 만도 한데, 야단칠 법도 한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즘 제가 좀 관심 있게 책을 읽고 있는 부분이 은유에 대한 것입니다. 메타포, 은유, 상상력이 있는 설교라는 책을 읽고 있고, 또 성경의 은유라는 책, 그리고 요즘 제가 쉴 때마다 월요일 날 소설책을 한 권씩 읽으려고 해요. 은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 은유의 대가가 있습니다. 비유라고도 하지만 그런 비유의 대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은유를 잘 사용하시고 비유를 잘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밋밋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셀 수 없는 자손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밋밋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와 보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밤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비유가 확 아브라함의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정말 이 셀 수 없는 그 밤하늘에 가득 찬 별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막 확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비록 처음에는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었다는 것은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이 순간만 반짝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10년 전에 그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비록 중간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실패한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보고 지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부흥회 갔을 때, 그리고 집회 갔을 때는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워져요. 그러나 한번 화끈하게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번 화끈하게 헌신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환경의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꾸준히 부르신 그 길을 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반짝하는 폭죽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믿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답답한 것은요, 제일 답답한 것은요,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딱 참석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받기까지 장장 25년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뭔가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때로는 기쁨이 있든지 없든지 꾸준하게 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꾸준히 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 자신의 약속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냥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숫양은 반으로 쪼개서 쫙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해가 다 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불이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왜 하필 5년 된 암소도 있고 또 1년 된 송아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3년일까요? 3년 된 송아지,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수량을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 짐승들이 3년 되었을 때가 가장 왕성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도 그때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절을 맞은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오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주위에 보면요, 한 50 정도가 되어서, 그 전까지는 원하시는 일들을 막 하고 사시다가 한 50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거나 선교지를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도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하는 것, 늘 자주 감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좋은 토막을 어떤 의미에서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숫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20대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미국에 와서는 한 교회 부교역자로 12년을 섬기면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온 가족이 다 머슴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30대를 온전하게, 은과 같은 30대를 온전하게 그 교회를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그 30대를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금과 같은 40대입니다. 제가 40대거든요. 40대 초반에. 이 금과 같은 40대를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별로 감격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쪽 같은 40대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30대가 은이고 40대는 금이고, 근데 목회하시는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회는 50대부터래요.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50대를 저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40대를 정말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지금 준비되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그 인생의 한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무엇입니까? 가장 싱싱한 것,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언약에 담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식 장면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데 왜 그 3년 된 암소를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고 드릴까요? 그 의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만약 계약을 한 당사자들 둘 중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는 편이 있으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나에게도 행하라는 비장한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를 쪼개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로 그 사회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만약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그 각오를 하나님은 담아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한 이 약속은 내 이름의 영광을 걸고 반드시 내가 지키리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불타는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찬양하고 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믿으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러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셀 수 없는 자들이 너의 자손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그것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셀 수 없는 영적 자손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실패해도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초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굳게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할 때도 있고 초조해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